자, 오늘은 생명싸게 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에게 영적으로 승리했던 다윗.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쫓아갔는데 용변이 마려워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마침 그 동굴에는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선하고 의롭도다 칭찬하면서 네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걸 내가 안다. 그래서 그를 막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걸 맛본 다윗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게 됐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멋진 승리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고 했죠. 오늘 다윗이 나발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냐면 21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나발의 양떼들을 부탁도 안 했는데 지켜줬고, 그래서 양털을 깎는 축제 때 우리에게도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축제 기간은 나그네 애들에게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축제의 기간인데 은혜를 베푼 다윗에게 나발은 험한 말들을 쏟아놨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아니냐? 이러면서 막 비꼬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난 다윗이 내가 선을 그에게 베풀었더니 악으로 갚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내린 결정이 뭐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지금 분노에 차 있는지 느낄 수 있죠.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발의 모든 식솔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죠? 사울 왕이 다윗 잡겠다고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 다윗하고 공모했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넌 분명히 했어, 죽여라. 그래서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식솔 85명,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고,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양과 소떼까지 싹 다 진멸하거든요. 여러분, 그거와 오버랩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섭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서운 적은 사울이 아닙니다. 나발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숨어있는 사울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나발이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요소가 돼버려요. 내면이 훈련받지 않으면. 마치 칼이라고 하는 유용한 도구, 음식할 때는 요리에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잘라야 될 때 칼로 자르고, 얼마나 칼이 유용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드는 순간부터는 결코 유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들면 진짜 위험해져요. 자신과 주변 사람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늘 외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권력이나 명예가 없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론 대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외모 보시지 않고, 즉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룬받았는지를 보시고, 얼마나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를 보시고,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복 아니에요. 내면이 전혀 다룬받지 않은데 돈을 주시면 그 돈 어디 쓸까요? 쾌락과 유혹, 죄 짓는 일에 쓰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뭔가를 주셨다.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어떤 외적 조건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훈련되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조건은 뭘까요? 돈이 많은가 적은가 할까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력한 자들이 많은가 적은가일까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반 우스갯소리로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왜 하죠? 헌금 많이 할까봐. 맞죠? 그분이 헌금 많이 하면 나는 조금만 해도 되죠? 맞나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자꾸 외적 요소에 왜 집중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빚이 있다고 할 때 빚만 해결되면 부흥합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빚이 해결되면 부흥합니까? 큰 착각이에요. 빚과 하면서 오히려 빚이 해결되면 더 열심히 안 할걸요. 돈이 많냐 적냐 유력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부흥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이것에 우리 교회 문제가 거기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흥의 조건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자들로 그 내면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많이 줘도 그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돈이 적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부흥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이 되거나 나발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다윗처럼 준비가 되어야 다윗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게 아멘이 지금 터져야 됩니다. 이 아멘 안 한다는 건 나 그렇게 안 할 거라. 그죠? 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이 다룬받아야 됩니다. 누가 보니까 안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그런 유치 빤스하는 거 말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낮 24시간 365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게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 왜 자꾸 날 보시는 거야가 아니고 와 주님이 늘 지켜보시니까 너무 감사해. 근데 그런 자가 죄 가운데 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데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거. 교회 의자에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돌아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더 이상 교인이 아닌 게 아니고 어디서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교회에 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내면이 계속 훈련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바짝 성도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을 다룬받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하튼 다윗이 지금 나발과의 관계 속에 상당히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발과 그 식솔들을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이것이 상당히 왕이 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죠. 그러면 바로 왕이 됐나? 잘 보시면 바로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포인트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포인트는 다릅니다. 다윗도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은 내정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근데 그가 왕이 된 시간은 한참 뒤란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들로부터도 권위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울이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나니까 백성들이 야 그래 사울이라면 우리의 왕이 돼도 좋겠다. 그리고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름 부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발과 그 식솔들을 전멸했다는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같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도 죽일 수 있는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다. 사울과 뭐가 다른가? 그도 사울하고 똑같은 자가 아닌가? 여러분 왕이 될 때 이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될 때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가 계속 갈등 관계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눈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거든요. 나머지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지파를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의 성품으로 사역을 해 나갔을 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지파들이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에게 부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의 가족들을 싹 죽이는 일들이 그에게 있다면 이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싸개로 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돕는 자들 또 여러 환경들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생명 싸개에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 싸개의 내용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인이에요. 하인. 나발의 하인이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그를 죽이러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아비가일에게 달려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봤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하인이 아마 나발에게도 이 상황을 인지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불량한 사람이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나발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좀 대통령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하인이 포기하지 않고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분노가 결국 제어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인이 만약 말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식솔들과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식솔들을 다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도 상당한 지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인의 이름이 뭐죠? 몰라요. 안 나와요. 이 하인은 어떤 사람이죠? 몰라요. 안 나와요. 하인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하인으로 인해 모두가 안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앉아있다가 혹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이 저기 광야에 있대요. 다윗이 저기 동굴에 있대요. 그 신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밀고 가는 자들. 그러면 야 가자 잡으러 가자 이러고 갔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은 누군지 안 나와요. 그냥 한 사람 어떤 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는 죽이는 일에 동참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살리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이 하인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만 살면 그만이고 내 기분만 풀리면 그만인 말만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고 모두가 평안해지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꼭 보면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도 꼭 말을 이상하게 해서 사람들 기분을 다 상하게 만들고 모두를 갈라지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쏟아놓고 서로 간의 미움을 증폭시키는 말들을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바라기는 이 하인처럼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은혜를 베푸는 돕는 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예상하셨죠? 아비가일. 오늘의 주인공인데 하인의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각종 음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400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다윗과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 결국 다윗의 분노가 제어가 되거든요. 이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를 살리는 지혜로움, 성경적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우리 그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지혜, 겸손입니다. 겸손. 23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 그리고 엎드려 그리고 땅에 대니라. 일사천리로 다윗 앞에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에게 가서 빨리 내려서 빨리 엎드려서 빨리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겸손의 연관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부드러움, 민첩함, 신중함. 이게 겸손의 연관어예요. 그 다음 교만의 연관어는 뭐냐? 완고함, 게으름, 경솔함입니다. 자, 두 가지를 대조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겸손한 자들은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완고하고요. 겸손한 자는 민첩한데 교만한 자는 게으릅니다. 겸손한 자는 신중한데 교만한 자는 경솔해요. 잘 보십시오. 사울이 범죄했죠.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그는 곧바로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면서 살궁리만 찾습니다. 이게 사울의 교만함이고,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왕의 권위 따위는 다 내려놓고 곧바로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또 롯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히멜렉이 사실 사울에게 충언을 합니다. 다윗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다윗의 사위,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런 그를 왜 잡으려 합니까? 충언을 해요. 그렇다면 그래 맞다. 다윗이 그렇게 죽일 만한 자는 아니지. 라면서 돌아볼 법도 한데 너도 죽어라.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고 그랬죠. 경솔하고 완고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비가일이 충언을 드렸을 때 가만 돌아보니까 그래 이 여인의 말이 맞도다. 이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겸손과 교만한 자들의 다른 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보다도 더 지혜로운 건 없어요. 겸손한 자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민첩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고 매사에 신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인이 말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용서받는 게 뭐냐면 이 겸손할 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손함,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두 번째 지혜는 회개입니다. 회개. 24절을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기 보시면 아비가일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죄가 굳이 있다면 나발을 남편으로 둔 죄? 근데 이 나발의 죄를 누구의 죄라고 말하냐면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자신의 죄로 돌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가 회개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25절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어리석다란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름대로 그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나발의 죄도 지적은 하지만 그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은 어떤 잘못이냐면 다윗이 소년들을 먹을 걸 달라고 보냈잖아요. 이 소년들을 보지 못한 게 내 잘못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비가일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비가일에게 소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소년이 왔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비가일은. 그런데 이 여종은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한 죄가 이 여인에게 있으니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참 저는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죠.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나는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 가족들과 나까지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나발만 죽이시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살자하고 핑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얄미워서 먼저 죽여요. 그런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지 혼자 살려고 저러는구나. 아, 지금 이 정치권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 권력을 어떻게 더 하루라도 유지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찍을까요? 다음번 투표 때 찍을까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숨기는 자요, 핑계하는 자예요. 아닌 척하고 핑계댄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지체들 앞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행동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아비가일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남편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일교회는 서로를 탓하고 핑계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고백하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백이신분이 한번 내 탓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탓입니다 하면 안 되고 내 탓입니다 아니고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속으로 야 진짜 억울해. 뭐가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러시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화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잘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먼저 아비가일이 누구 앞에 서서 지금 이 고백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먼저 고백합니다 이 뜻이죠. 자기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함을 아시고 갚으실 터이니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28절도 보시면 주여 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 세우시리니 즉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의 가문을 통해 왕조를 세우실 텐데 그리고 이 싸움을 여호와께서 하실 텐데 왜 악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죠. 실제로 나발의 가문을 쳤다면 위험해질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과 똑같네. 다윗도 그 말 들을 거예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 다윗 주라고 표현하는 건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쌌을 것이고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얘기예요. 당신의 손으로 원수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을 치르고 나면 얼마나 이것이 평생의 큰 한으로 남겠습니까. 이게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여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도 생기고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도우실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근데 이 지혜롭지 않은 자들하고 대화하잖아요. 절망이 밀려오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시는 게 좋아요.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깊은 나눔들을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어떤 분들하고 나눔을 자꾸 하셔야 되냐면 믿음에 나눔할 수 있는 자들하고 자꾸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셀 모임이 그런 모임 되면 되겠죠. 셀 모임 안에 자꾸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며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놓쳤던 시선들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삶을 정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내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내 삶이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지혜로움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닫지 못하던 죄도 깨닫게 되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도 보이게 되고 식었던 마음도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거든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으로 인도해 주는 아빌 같은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네 번째 마지막 지혜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말로만 지금 설득하고 있질 않아요.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400여 명이 먹을 정도의 양을 챙겨왔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목숨값에 비하면 그까짓 거 대수겠습니까? 지금 싹 다 죽게 생겼어요.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원래 부자였어요, 나발은. 부자들이 더 짜더라고요. 꼭 보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헌신해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되게 가난한 교회인데 연보가 제일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참 그 희한하죠. 많다고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목숨값에 비하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품 안의 선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불과 같아서 금방 번지고 모든 걸 금방 태워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분노라고 하는 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죠.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이미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가인에게 올라온 분노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거든요. 이미 분노가 올라올 때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토록 무서운 분노를 잠재우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이 분노를 쉬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선물이요. 예, 뇌물 말고 선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선물. 잠언 1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니까 막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나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그쵸? 비싸다고 선물이고 싸면 선물이 아닌 게 아니죠.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선물이 됩니다. 말이 사실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 역시 선물로 표현될 때 이게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해도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넓히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식사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 차 한 잔 함께 마시는 것, 작은 편지 한 통을 진심을 담아 기록해 전해주는 것.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나눔이 있을 때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일교회에 말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섬김이 있을 때, 예,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죽을 영혼도 살리고 부흥하는 공동체 되는 거예요. 예담 카페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담 카페 말 나온 김에 광고를 좀 드리면 예담 카페가 원래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거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는 뭐 카드 결제 같은 건 안 돼요. 다 이제 폐업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카페는 운영합니다. 카페의 수익금은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는 만큼 선교와 구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내가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은, 예, 선교에 쓰인다, 구제에 쓰인다 생각해서, 예, 뭐 강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마시지만, 예, 그렇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카드 결제는 없고요, 현금으로만 선교비 내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저희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면 불법이에요. 장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수익금들은 선교비와 구제비 등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담 카페에서 주일날 사실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막 서로 막 차 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남성 셀들은 꼭 차 한 잔씩 같이 마시는데 막 서로 대접하고 지난주에 박무수 집사님이 우리 준호 껴겠다고 쏘셨는데 모르겠어요. 인상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기쁘게 쏘셨는데 주일날 늘 이렇게 차 한 잔씩 마실 때 보면은 그 작은 차 한 잔이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함께 차를 나누고 차를 앞에 놓고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겁니다. 선물이란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작은 메모 하나에도 마음이 열리는 거고요. 자꾸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따뜻한 카톡 하나라도 꼭 카톡 보내면 답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애정 섞인 카톡 보내면 일은 사라졌는데 답이 없어. 일십이라고 그러죠. 일십. 보긴 봤는데 답이 없어. 막 마음 상해요. 근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보니까 어제 우리 이제 김혜영 집사님이 어제 생일이었고 오늘은 요셉이가 또 생일이거든요. 이요셉 말고요, 김요셉. 제가 이제 생일이 되면 이렇게 가급적 늘 카톡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어제 이제 김혜영 집사님 보냈는데 김혜영 쌤은 늘 답장이 따뜻하게 돌아와요. 늘 축하하려고 보냈다가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에요.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답장이 더 따뜻하게 돌아올 때 그런 카톡 하나로도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자꾸 강조하는 건 하자는 얘기죠. 우리 좀 해야 돼요. 표현을 너무 안 해요.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근데 표현을 해야 압니다. 표현을 해야. 저희 선유교회 너무 샌님들만 계셔가지고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그 무슨 노래 가사에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시는 건지 자꾸 표현하십시다. 자꾸 표현해야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서로 선물로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죽을 뻔했다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려야 될 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네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면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늘 회개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늘 섬기고 나누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고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